안녕하셨습니까? 예. 늘 교회 오면은 답답한 느낌이 좀 들어요. 왜 그럴까? 교회 오면은 흥분되고 기대되고 뭐 좀 북적북적하고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너무 허전한 느낌? 뭐 이런 것이 좀 드는 건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럴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제가 순수를 목사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순보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신앙적인 어떤 깊이 있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할 주제도 안 되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시골에서는 다 문을 다 열어놓고 살았지 않습니까? 대문도 열어놓고. 근데 세월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가끔 저도 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비밀번호를 몰라서 한참을 헤매다가 어떻게 해서 알아서 들어가고 이런 게 하셨어야 한두 번 있었는데 자기 집도 비밀번호가 모르면 못 들어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일도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뭐 안식일 저녁 되면은 우리 재림 교인들은 무조건 교회 오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 오는 게 좀 오히려 이상할 듯한 느낌이 들 만큼 교회가 한적하고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이 모든 이유들이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말은 모든 데 갖다 붙이면 다 그게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는 분 아무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모든 병에도 모르면 스트레스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 무척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만드는 것, 골치 아픈 일, 뭐 이런 정신적으로 불안감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고 대인관계에 곤란을 겪게 되는 이런 경우를 다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가 텅 빈 거 보면 목사님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 예. 한 두 달 전에 목사님께서 장로님 5월 달에 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는 어쩌면 저희에게는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생각했던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의 뭐 설교를 만들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자나깨나 스트레스 생각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앞산 야외 체육관에서 뭐 유명한 가수가 온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날 비가 주술술 오는데 유명한 그 요새 핫하게 뜨는 그 아이가 온다 해서 갔는데 비가 오는데도 사람이 어떻게 그리 많은지요. 그냥 뭐 경찰들이 와서 교통 정리도 하고 뭐 차 뭐 이렇게 하는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구경거리가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동성로에 중앙교회가 있을 때 그 동성로 그 대백 앞에 그 골목이 있거든요. 골목에서 교회 문만 딱 들어서면 절간인데 교회가 아니라 절간 같아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골목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제가 생각으로 이쪽 끝에 저쪽 끝에 있는 딱 잘라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앉혀놨다가 한 시간만 앉혔다가 내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성경에는 사람들을 동원하는 능력이 탁월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우선 마태복음 14장에 한 사건이 나오는 걸 봅니다. 헤롯이 잔칫날 딸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을 목베어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사건이 1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가시나 하고 봤다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고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사건은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숫자가 5천 명이라지 않습니까? 그 오병이의 기적을 거기서 행하시는 이야기 나오는데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추종 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12명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변영기 목사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가시는 데마다 한 200~300명 따라다니면 좋겠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가득 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김석근 장로님 오셨는데 그래도 한 분은 같이 오셨어요, 그죠? 두 분. 장로님 가시면 한 20~30명 따라오면 좋을 텐데, 그죠? 예.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능력도 있으시고 말씀도 있으셨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유명한 뭐 인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이들이 연극을 좀 좋아하니까 아이들이 가끔 연극 티켓을 사주는데 가서 보면은 어디서 사람들이 그렇게 옵니까? 그것도 돈을 내고 그렇게 오는데 그 와서 그냥 하는 거 보고 웃고 즐기고 하는데 많이 와요. 왜 그럴까요? 근데 교회는 왜 안 올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야,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하긴 심각한데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요, 유럽의 산업화가 시작되기 전에는 전체 인구의 95%가 신자였답니다. 근데 산업화가 시작되고 잘 살고 난 후에는 100년 후에 그것이 전체 인구의 15%로 신자의 수가 줄어들었답니다. 그리고 현재의 평균 연령은 67세랍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잘 살고 뭐 이렇게 뭐 영향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그런 것을 했죠. 원로 선교회 뭐 이런 거. 원로 선교회를 해보니까요. 명단을 쭉 적어보니까 20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 출석 선수가 40명, 50명, 뭐 60명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교회만 해도 원로에 속하는 사람이 거의 반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러려니 하면 뭐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만은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통계를 찾아보니까 1998년부터 2017년까지 한목협회나 한국목회자협의 뭐 이런 것 같아요. 뭐 장로기 같은데 1998년도에는 교인의 숫자가 52.8%, 비신자의 숫자가 47.2%였어요. 근데 그것이 점점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돼가지고 2012년, 13년, 14년이 지나면서 전체 인구의 교인 숫자가 적어지고 비교인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23년도에는 교인의 숫자가 62.9, 비교인의 숫자가 62.9%고 교인의 숫자가 37.1% 떨어졌어요. 이런 제가 유럽을 여행하면서 그때는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성을 갔는데 이렇게 옛날에 성이었대요. 이렇게 구경하다가 그 앞에 멋진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거 조금 저게 뭐냐고 가이드가 묻는데 보니까 술집이더라고요. 저 봐갔다고 그러니까 저게 성당이었답니다. 성당이 술집으로 어떻게 성당을 술집에 팔았을까요? 근데 유럽에는 지금 교회들이 매각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답니다.
유럽의 여행은 성당 구경이죠. 굉장히 웅장하게 지어놓은 성당들, 그 성당들 지금도 짓고 있는 성당들. 그런데 거기서 성당이 정말로 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숫자는 정말 너무 적대요. 그 어떨 때는 일요일날 가니까 그 예배 드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겨우 뭐 한 50명, 30명 앉아서 드리는데 관광객들은 수백 명이 그 예배 드리는 주위로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난리를 치죠. 코로나 이전보다 교회에 오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고 신앙이 견고해 있었다고 한다면은 코로나가 돼서 교회에 못 나오는 형편이 돼서 나라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못 나왔다고 수령 치자고요. 그러면은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에 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코로나 다 끝났는데도 교회 오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하면은 그 신앙인 잣대로 봤을 때 과연 옳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안식일날은 그래도 한 4, 50명 이렇게 모이니까 예배가 되는 것 같은데 목사님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 어쨌든 한 번씩 이렇게 하지만은 목사님 매 화요일 금요일 준비하시는데 말씀 열심히 준비하는 걸 많이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오니까 쏙이 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쏙이 타면은 쏙이 뭐라 그러니까 숯구멍처럼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쏙이 타니까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잖아요. 내 속은 숯보다 더 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시겠죠? 어찌됐든 여러분들 일주일 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람되는 일도 많으셨겠지만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다 하시는 얘기지만 스트레스 6컵이 이렇게 그리잖아요. 월요일부터 이렇게 해서 안식일 쉬고 스트레스 올라갔다가 중간에 좀 낮아졌다가 주말 되면 스트레스 올라가잖아요. 그 사실은 내일 안식일을 우리가 쉰다고 생각했을 때 오늘이 스트레스가 제일 많은 날이에요. 이제 쉬어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6일 주기로 우리 몸이 돼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금요일 이 시간이 교회 와가지고 앉아 있으면은 제일 스트레스가 많고 피곤한 시간이에요. 내일 쉬어야 되니까. 안식일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복주고 축복해 주는 날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시간이 굉장히 피곤하시죠. 일주일 동안 사셨으니까. 피곤을 푸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는 피곤을 푸는 제일 좋은 건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교회에 앉아 있으면은 졸리죠. 졸린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는데 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을 뒤집어 떴다가 깔았다가 흰자로 올렸다 내렸다 하고 꼬집었다가 이렇게 해도 잠이라는 것이 대단하거든요. 눈꺼풀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졸리면 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을 잠을 축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편 127편 2절에 뭐라고 해요? 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아마 다들 피곤하실 거예요. 우리 교장 선생님도 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학부모들한테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시겠습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대단하더라고요. 요새 똑똑한 엄마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식들보다 엄마들이 더 골치 아픈 것 같아요. 그러는지 모르지만. 근데 내 자식은 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식한테 조금만 하면은 막 득대처럼 달아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대단하시겠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와 잘 안 오는데 그래도 주의 전에 그렇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성전에서 주님께서 계시는데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봐주시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에 저희 반에서는 그 박명희 집사님 댁에서 모였습니다.
뭐 맛있는 것도 주고 그날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공부를 끝나고 우리 김당 내분에 계십니다만은 조인수 교수님한테 그는 베들레헴에 가시다가 40일 거 계시다가 거기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여기 와서 침례를 받으시고 교인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분은 불교 뭐죠? 전국 불교 연합회 회장을 오래 하시다고 그래요. 그런 분이 40일 동안에 어떻게 우리 교회로 개종을 하시게 되고 믿음을 받아들이게 됐냐 하는 질문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담담하게 엮어 나가시는데 야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말이죠. 응? 그래서 그분은 원래 그 열매는 말이죠. 늙은 가지에는 열매 안 맺히는 거 맞죠, 장님? 예? 새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동안에 알고 있는 교수들하고 이런 만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면은 뭐 종교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의 단점 중에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는 게 우리 교회 단점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만 사회하고 담을 쌓아버려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사회하고 그리고 그분은 만나가지고 교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가진 받아들인 복음을 이야기하고 당신 생각이 어떠냐 이렇게 하면서 척도 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사회하고도 인간을 계속 이어나가야 될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즐겁고 은혜가 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얼굴 보고 싶을까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은 어떻게라도 가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교회가 텅텅 비는 거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여기 만나고 싶은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고 교회에 와도 뭐 반가울 것도 없는 것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저만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소하지?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주는 평안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은 교회 오면은 세상이 주는 모든 평안보다도 교회 오면은 평안하면은 여기에 교인들이 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교회 와도 평안을 안 주니까 안 올래 이 말하고 같다고 봐도 되나요? 같을 것 같아요. 교회 와도 감동도 없고 오면은 뭐 앉았다가 뭐 이러니까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지도 뭐 예수님 교회에 계신다고 하지만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누구 무슨 집사 무슨 장로 무슨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보기 싫은 얼굴들만 자꾸 있는 거예요. 눈에 받쳐 자꾸. 그러니까 그 인간 안 보려고 나 안 올란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강연을 듣다가 스트레스를 없애려면은 시간이 빨리 가는 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이거 좋은 이야기다 싶어서 이제 이걸 오늘 주제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있으면은 주심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면은 돼요. 근데 그 평안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뭐냐고 이야기하면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뭔가가 위로를 받고 싶으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시간이 빨리 가는 일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그분은 하시는데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라. 시간이 빨리 가는 장소에 가라. 시간이 빨리 가는 일을 하라. 이 세 가지를 제안해서 그 세 가지를 주제로 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하라고 해도 싫은 거는 안 해요. 그 누구 좀 만나라 이렇게 해도 옛날 중배했을 때 그러잖아요. 엄마가 야 그 멋지다 한번 가봐라 해도 지 싫으면 안 해요. 근데 한번 만나가지고 좋으면은 가지 마라 해도 보따리 싸가지고 다녀요. 예? 그런 경험 다들 해보셨잖아요. 좋아하면 그렇게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사진을 쭉 찍어놓은 걸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행동을 하냐면 눈을 서로 쳐다보고 얼굴을 쳐다보고 좋아서 그냥 입이 이벌레 해가지고 예? 눈을 서로 마주친다고 그래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결혼하고 몇 년 살다 보면은 아이고 막 눈이고 뭐고 간에 막 이렇게 하다가 나이가 조금 들고 나면은 아이고 막 옆에 와서 자꾸 뭐 이야기하는 것도 귀찮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글쎄 송찬 집사님 아직 신주한 집사님하고 눈을 자주 마주치는지 모르겠네요. 예, 눈 잘 안 마주치는 것 같. 근데 이 눈이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 몸에 있는 기관 중에서 특별한 기관이래요. 안과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신경은 뇌 속에 들어있잖아요. 신경이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밖에 나와 있는 게 눈이랍니다. 눈은 내 신경이 눈에 나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은 신경 전체예요. 전체가 신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신경이 다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눈 위에다가 꺼풀 하셨어요. 눈 깜짝할색 하잖아요. 눈이 얼마나 눈꺼풀이 빨리 닫느냐 하면은 뭐가 탁 날라오면은 날라오는 속도보다 더 빨리 요거 못 닫으면은 다치니까 그렇잖아요. 옆에 뭐 쏙 지나면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눈이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눈이 말을 할까요? 입이 말을 하는데 눈이 말을 할까요? 말을 해요. 눈짓으로 한다 하잖아요. 애들 보고 시킬 때 눈으로 해가지고 이하면 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하면 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눈짓으로 미운 사람 눈 착 쳐다보면 째려본다고 그러잖아요. 눈으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미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은 눈빛만 봐도 사람을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미워하는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눈에서 뭐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아이고,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구만 이렇게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역설적인 이야기가 성경은 참 많아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그렇지만 하지 마라 하다가 하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공경하는 게 안 되니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내 이웃의 내 몸같이 사랑 잘 돼요? 안 돼요. 오리를 가자거든 심리를 가라. 긍정적으로 하락하는데 잘 안 돼요. 그죠? 겉옷을 달라거든 속옷까지 주라. 역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 저는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또 한 가지 하라는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하나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 되는 게 가만 놔둬도 하나 잘 되는 것 같으면 성경에 하나 되게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라. 하나 되는 거 잘 안 돼요. 여기 지금 한 10명 앉아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 돼 있을까요? 마음이 하나 돼 있을까요? 뜻이 하나 돼 있을까요? 글쎄요. 하나 돼 있으면 정말 좋겠죠. 우리가 앉아 있는 요 사람들만 딱 하나가 돼 가지고 기대 잡고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죽으라 하면 죽고 이렇게 하면은 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야구 선수들이요, 메이저리그의 추신수 선수가 잘하잖아요. 근데 야구 선수들이
타율이 3할 때 타율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네요. 100개 오면은 30% 쳐내는 것이 어렵답니다. 그럼 10개 오면은 3개를 못 치는다고 그래요. 근데 추신수 선수가 그 유명한 그 추신수 선수의 타율이 0.275랍니다. 100개 오면은 3개밖에 못.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100명이 모였는데 그게 다 하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두가 내 편일 수가 없다라는 전제로 살아가야 된답니다. 인간관계에서 30%만 의기투합이 잘 돼도 대단히 성공한 집단이라고 그러네요. 만나면 반갑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이라도 교회에 올 텐데, 이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 생각하면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안 듣는 사람, 안 와서 못 듣는 사람들 할 수 없고, 여기 앉은 우리만이라도 내가, 여러분 자신이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 장소에 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어디 갔는데 시간이 훅 지나가는 그런 느낌을 가져봤던 적이 한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 와, 어디 갔더니만 시간이 너무 빨리 갔다. 와, 더 있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젊었을 때 테니스에 뭐 빠져가지고, 뭐 아침 먹고 나가면은 하루 종일 테니스 치고 웃고 즐기고 놀다가 해가 지었으면이 저녁 목욕하고 저녁 먹고 캄캄해지 집 오고, 주말마다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좋아하니까 거기 가면은 너무너무 시간이 잘 가요. 하루해가 너무 짧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강연을 들으러 간다든지 어디 세미나를 간다든지 하면은 되게 지루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언제 끝나나 이런데, 어떤 사람은 강연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참 뭐 대단히 내용도 좋지만은 그 사람이 웃기면 웃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벌써 한 시간 반 이렇게 지나간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와, 벌써 끝나나 이렇게 했는데 벌써 1시간 반 지나고 이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왔습니다. 그죠? 교회에 왔는데 제가 지금 설교 아닌 말 이야기를 지금 쭉 이어서 나가고 있는데, 다행히 제가 앞에서 보니까 아직도 아무도 조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이야기 하는데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가서 깨울 수도 없고 그 난감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안 조니까 다행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아까 처음에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 5천 명이 모여가지고 그 마이크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래서 말씀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너무 오래 앉아 있으니까 집에들 가시오 하는데, 제자들이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벌써 해가 이만큼 됐는데 가다가 기절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이한테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애기 거 가져와가지고 축복해가지고 나눠줘가지고 5천 명 먹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가서 이야기를 듣고 하면은 넋을 잃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어느새 세월 시간이 흘러서 배고픈 줄도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천년, 1년도 아니고 천년이에요.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단 말이죠. 그 주님 앞에 있으면은 너무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을 몰라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계시는 교회에 오면은 와 좋다, 말씀 은혜가 있고 막 가슴이 뛰고 주님 계시니까 나 교회만 있을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오기는 왔는데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저게 무슨 말이고, 아이고 나 그 이야기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 또 하나 빨리 그만 끝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만 졸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탕 치니까 놀래가지고 깼다가 예배 마치고 자 찬미 부릅시다 하니까, 요새 목사님은 마지막 찬미도 안 해.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앞에 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은 뭐가 잘못됐을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기 싫은 곳에 가가지고 앉아 있으면은 그것을 우리말로 뭐래요?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죠. 아이고 자꾸 시계 보고 핸드폰 보고 빨리 이렇게 되잖아요. 가기 싫은 곳에 가면 그래요. 우리는 오늘 오신 분들뿐만이 아니고 안 오신 분들도 주님이 계시는 이 장소가 오고 싶은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이곳에 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로 정말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 그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 제가 어느새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 나이가 됐어요, 그죠? 그런데 모이면은 주로 이야기들이 어떻게 하면은 은퇴를 할까, 어떻게 하면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첫 번째 방법, 첫 번째가 자식들한테 재산을 주지 마라. 방법이 뭐냐? 꼭 주고 싶거든. 이불 밑에다가 금덩어리를 5만 원짜리를 잔뜩 쌓아놓고 올 때마다 돈을 꺼내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뭐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알면은 그분 앞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했어요? 하늘나라를 주신다 했어요. 근데 그 하늘나라에는 길바닥이 전부 다 금이라 하는 거 우리가 그걸 상상 안 하니까 몰라요, 그죠? 근데 교회 올 때마다 저 문 앞에 서가지고 금 한 돈씩 준다고 해봅시다. 목사님이 오는 사람마다 한 돈씩. 사돈의 8촌까지 데리고 안 오겠습니까? 그 금 얻으려고, 그죠? 근데 이 땅에 있는 금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은 길바닥이 다 금인데, 그리고 뭐 진주문에다가 뭐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이것을 주님께서 주고 싶으면 못 견뎌, 그죠? 근데 주겠다 하는데 받으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오면은 영생을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 일을 해야 돼요. 엄마들이요, 남자들은 군대 갔던 이야기 늙어 죽을 때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들은 애 놓는 이야기 모여가지고 한참 지나서 이야기 하다 보면 애 놓는 이야기 하면은 애 놓는 이야기 좀 많이 해요. 그런데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저는 남자인데도 애들 나 좋아하거든요. 애들이 이렇게 방실방실 웃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을 품에 안고 이렇게 있으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 하루가 금방금방 지나간다고 그래요. 저 구미 옆에 그 어떤 목사님은 애를 갖다가 12명인가 뭐 낳았더라고요. 근데 애들 막 완전히 뭐
그런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있는데 그것도 행복하대요. 왜?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곳에 그 집에 좋아하는 운동을 해도 시간이 잘 가요. 그죠? 또 뭐 여러분 좋아하는 거 뭐 있습니까? 각자가 다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죠? 아마 우리 이명자 집사님은 일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하루 종일 일하면은 시간 잘 가죠. 아침에 뭐 언제 새참 먹을 시간도 없이 그럴 수도 있어요. 반가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언제 이야기하다 보면 자정이 될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은 벌써 11시 12시 그런 있어요. 베드로서 3장 8절에 그 아까 이야기한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뭐 하고 사실 거예요? 뭐 별로 할 거 없어요? 아이고 막 이 땅에 사는 건 천국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게 정말로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천국에 가서 나는 뭐 하고 살까? 저는 그런 상상을 가끔씩 합니다만 전번에 우리 모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천국에 가서 살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땅에 있는 삶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않으면 하늘나라 가도 재미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천국처럼 살아라고 그러는데 이 땅에 살면서 아이고 저 인간 또 왔어, 저 인간 1시기 2시기 3시기 밥 해줘야 돼, 뭐 이렇게 하면은 이 세상 천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힘들고 이렇게 한 것이 천국처럼 살아가야지 되는데 살다 보면 스트레스 쌓이죠. 오만 스트레스 쌓이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병이 나고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존 웨슬리가 한 경험을 우리 요새 교과서에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74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웨슬리 런던에 있는 모라비아 그 교도의 모임에 참석했던 이야기를 74페이지에 소개를 해놓고 있는 걸 제가 따왔습니다. 가니까 로마서 서론을 읽는 것을 듣고 웨슬리가 로마서에 대한 서론을 읽으니까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 로마서의 강의를 들으면서 웨슬리의 그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벅차가지고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게 되고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께 귀하게 끌려가는 것을 느꼈어요. 요 말을 저는 매력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는 느낌을 갖는다. 교회 와서 제가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잘 안 돼요.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슬쩍 예수님 이야기로 살짝 유도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만에 한 5분 이야기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한 사람 핫 빠지 못 빠지듯이 실실 빠져가지고 사람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럼 어디 갔나 하면 또 저 방에 가가지고 무슨 이야기 하나 들어보면은 뭐 시장에서 어떻고 뭘 샀는데 어떻고 뭐 그 장단 맞추고 신이 나. 그래서 교회 와서 저런 이야기 하니까 정말 신나니까 앞으로 설교를 저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신나는 설교. 자, 싸구리입니다. 이거 뭐 샀는데 서문시장에 가니까 500원인데 어디 가니까 800원. 이런 이야기 하면은 잠 안 자고 잘할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은 좋아해야 될까요? 싫어해야 될까요? 답은 뻔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좋아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 이야기하면 아이고 오늘 오전 내 동안 예배 드렸는데 오후에 무슨 또 예배고, 예배는 성경 공부는 무슨 설교 성경 공부고, 아이고 막 일주일 동안 피곤한데 쉬러 왔는데 뭐 쉬자.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런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대답도 뻔해요. 그죠? 그런데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이 왜일까? 뻔해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내 자신은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웨슬리가 그랬어요. 나는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구원으로 신뢰한다고 느꼈으면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시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시편 109편 103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단이다. 꿀 정말 달죠. 근데 아무리 단 꿀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취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주의 말씀은 꿀이라 했으니까 많이 먹어가지고 한번 취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 단지 안 단지도 잘 모르고 지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억작이 무너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답답한 일을 당하면은 억장이 무너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터진다고 그래요. 그죠? 답답한 일이 당하면 앞이 캄캄하고 출구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 본 적이 있으실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와서 빨간 딱지 다 붙이고 뭐 이런 거라든지 뭐 갑자기 뭐 하여튼 억장이 무너지는 경험. 그러면 정말 답답하고 하늘이 노랗고 온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가져보니 어떻게 그 심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심정을 가지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죄가 없으신데 무슨 그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을 가지셨나 시대의 소망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사이에 죄라는 구렁텅이가 있는데 그게 너무 깊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끝이 나면은 저 구렁텅이를 건너서 하나님께 다시 갈 수 없다는 그 압박감, 그 죄의 압박감에 눌려가지고 내가 이 죄 여기서 이겨내지 못하면은 다시나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처경에 처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그의 가슴이 크게 짓눌렸다. 그 죄는 모든 인류가 지은 죄였잖아요.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가슴이 터졌어요. 그 터진 가슴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달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져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 죄 용서 받으려면은 조금 힘들게 이야기를 하고 말이야 이런 거 좀 해야지 내 용서해 줄게 이렇게 했더라면 좀 못한데 기도만 하면 용서해 주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짐을 내 대신 져 주셨다. 그 이야기는 내가 나됨을 알아야지만이 예수님이 가치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텅 빈 이유는 여기 있는 소속되어 있는 우리 식구들이 나의 나됨을 잘 몰라서 예수님의 존재 가치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귀한 줄을 모르니까 홀대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대접하십시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주으신 그분이 계심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딱 맞춰서 하려고 한 40분 정도 했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다행히도 아무도 졸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조금 더 할까 싶은데 그동안에 제가 느꼈던 이야기들이 몇 가지를 또 요약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요거는 원래 연속극도 그렇잖아요. 연속극 잘 안 보시니까 모르지만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 아주 관심이 있을 때 딱 끝나고 다음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기회를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지만은 다음 기회에 제가 나머지 부분을 할 생각을 하고 조금만 더 하고 오늘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올해는 이제 설교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년에 기회 되면 하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재림교인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림교인으로 살아오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 스트레스 받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 다 공감하시는 이야기인데 하면은 해결책도 다 알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스트레스를 이제는 지금은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삶을 소개를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부엌 이야기한 우리 스트레스 없이 사는 방법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좋아하는 장소에 가서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 먹고 이래 다 좋아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재림 신도들은 재림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몇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좋으십니까? 그러니까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좀 있으면 없으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내려오시면 몇 사람이 있었어요. 한 분은 집도 저도 아무것도 없어. 그저 그냥 하루하루 사는 사람인데 그분은 오도 갈 때도 없으니까 예수님 오시면 하늘나라 가니까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너무 좋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면 준비 안 됐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늦은비 성령이 내리잖아요, 그죠? 늦은비 성령은 우리는 기대해요. 우리 지금 이렇게 나무 물이 조금 모이지만은 늦은비 성령이 와서 성령이 임하면은 막 개신교에서 들어오고 천주교에서 들어오고 막 우리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저 배웠어요. 그런데 늦은비 성령은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착각해서는 안 돼요. 물론 늦은비 성령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죠? 그렇긴 하지만은 이른비와 늦은비를 연계시켜서 생각하지 않으면은 혼란에 빠진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이른비는 아침 농부가 그쪽에 이제 농사 한 게 있잖아요, 그죠? 다 하시는 이야기예요. 씨 뿌릴 때 이른비가 와야지 씨 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땅을 써가지고 씨를 뿌리 놓으면 잘 자라도록 하고 이제 그 이른비예요, 그죠? 그다음에 그게 잘 자라고 나서 가을에 추수하기 직전에 그 늦은비, 그죠? 늦은비가 와서 쫙 해서 다 결실을 하도록 해주잖아요. 그래서 늦은비가 안 오면은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른비를 오순절에 내렸던 이른비의 큰 역사하심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재림하시기 전에 늦은비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는데 이른비의 씨앗을 뿌리지 놓지 않으면은 뭐 늦은비 와서 열매 맺힐 나무가 있어야지 열매를 맺죠. 씨앗도 안 뿌려놨는데 그 이른비의 경험을 우리가 매일 생활하면서 이른비의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늦은비 와도 열매 맺힐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이른비의 경험, 칭의의 경험, 성화의 경험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하면 그래요. 그렇지만은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가 이른비의 경험,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경험을 해야지만이 늦은비가 올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수천 명이 회개했듯이 그렇게 된 겁니다. 루트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루트가 이태리 로마에 가면은 라테란 그 성당이 있어요. 성당이 있어요. 이렇게 최고 유명한 4개 성당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 성당에 가면은 루트가 갔던 계단이 있어요. 그 스칼라 상타라고 불리는 그 계단인데 그 빌라도의 계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28개 계단인데 뭐 별로 높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보이는데 그 빌라도의 계단에
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갔을 때 있던 그 계단이라고 28계단이라고 하는 그 계단입니다. 근데 중세에 그 계단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은 연옥에서의 형벌이 감해진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천주교 그 사람들이 고행을 가면서 기어 올라가면서 키스를 하고 올라가고 키스하고 명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계단을 올라가면은 연옥에서의 형벌이 감해지니까 누구나 다 해야죠. 그걸 루터도 이제 그걸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입을 맞추면서 올라갔는데 28계단을 다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아무 소용도 없다 하고 거기서 그 다음에 그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종교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95개를 갖다 걸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는 목사님 여러 번 이야기하세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하면서 종교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우리 마음이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우리 마음이 돌아가서 오직 성경 가운데서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그때 성령이 그것을 깨우침을 주셔야지만이 부흥이 일어나고 결실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흥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비어있다고 한탄할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동교회가 스트레스가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으니까 그 평안 가운데서 찬미하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형제의 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가고 싶은 그 하늘나라에 우리 모두 다 같이 갑시다. 그래서 같이 가서 이웃에 같이 삽시다. 이웃에 같이 살면서 꿀이 떨어지는 눈빛으로 이 교회 내에서도 꿀이 떨어지는 눈빛으로 서로 좀 쳐다보고 하늘나라 가서도 이웃에 살면서 그렇게 살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 전부 다 아무도 좋은 사람이 없어서 시간을 너무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그렇게 이웃에 같이 사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